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율법을 완성하여 사랑하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를 드리면요. 다음 주가 8월 24일이래서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너무 자주 들어오죠? 식사 나누는 교제, 우리 김영우 장로님 가족 맞나요? 혼자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네 분께서 이제 준비하시기로 하셨으니까요. 함께 식사하면서 간단한 교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뒤에 마이크 잘 들리나요? 지금은 좀 들리나요? 가까이 대서 하라고요? 싫어요.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큰 교회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단이고 하나는 마이크예요. 마이크가 싼 거는 되게 싸고 비싼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큰 교회 좀 재력이 있는 교회는 마이크 좋은 걸로 해가지고 설교자가 대충 설교해도 샥 올려가지고 은혜가 되는데 이 조그만 개척교회는 육성으로 해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부럽다 그 얘기죠. 막 그것 때문에 막 서럽고 그러지는 않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이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은혜의 종교, 이 은혜의 종교에 반대되는 걸 이제 제 용어로는 무슨 종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이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종교라는 개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종교가 아니면 뭐라고 또 표현해요? 우리가 믿는 운동권? 뭐 그럴 수도 없고, 이데올로기? 뭐 철학?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로 인류가 정한 거니까 그냥 새겨 들으시라고 표현하는 건, 그러니까 공부나 학문이 그런 용어를 정리하는 거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용어를 정리하면은 정리하기가 쉬운데 용어 안에 의미가 갇히게 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겨 들으셔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은혜의 종교의 반대 종교를 이제 소위 말해 율법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은혜의 종교를 지탱하는 율법 종교를 지탱하는 주 기둥은 예배를, 그러니까 모임을 집례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성례전, 옛날에는 고대시는 제사제도였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을 규범으로 만드는 율법 체계였잖아요. 그럼 은혜의 종교는 제사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없고. 그럼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명문화된 규범과 율법이 있지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종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바울이 정리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아주 그 단순하고도 영원한 진리가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체계는 바울이 정리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간단하고 쉽게 정리한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내용으로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용어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아무튼 그 믿음의 영역과 그 다음에 소망의 내용과 사랑의 영역으로 이 은혜의 종교, 은혜의 원리가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은혜의 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받은 자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 어떠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떠한 사랑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요걸 단순하게 뭘 이제 신념을 갖고 있냐, 어떠한 미래적 지향을 갖고 있냐, 어떠한 그 도덕적인 성품을 갖고 있냐라는 쪽으로만 이러한 용어를 이해해가지고 이제 많이 왜곡되고 곡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영역에서 뭐 새로운 어떤 기독교의 용어나 새로운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한성희 목사가 뭐 설교하다가 뭐 깊이 깨달았어, 뭐 새로운 거예요? 아니, 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발견하고 깨닫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 아래의 세상에서
율법의 체계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망각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용어와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는 차원이 이 말씀 사역이라고 이해되면 됩니다. 아무튼 그 이제 율법 종교와 은혜의 종교를 계속 이제 말하면서 제가 이제 은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유대교는 율법 종교예요, 은혜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 종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독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해 원래 그 전통은 아브라함의 종교였지만 구약의 영적인 종교였지만 그건 이미 퇴색돼서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몇몇이 남은 자를 통해서만 흐르고 있는 사상이었고 대세는 유대교였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유대교 안으로 오셔서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지켰던 그냥 유대인이며 유대교도들이었잖아요. 그 율법 종교 안에서 예수가 오셔서 그 율법 종교를 무너뜨린 거죠. 말하자면요. 그 율법 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예전적으로는 제사제도와 율법 체계인데 요거를 강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율법 종교의 신은 소위 말해서 지역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모든 민족은 다 각자의 뭐가 있었어요? 신이 있었죠. 그 신은 누구만 지켜요? 자기네 민족과 자기네 지역만 지키죠. 이 테리토리 지역을 넘어가면 그 신이 영향을 줘요? 못 줘요? 못 주고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신한테 또 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다가 이 지역에 들어가면은 이 지역 신한테 잘 보이고 요 경계선을 넘어가면 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또 다른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게 이제 지방 신의 개념, 귀신의 개념이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귀신이라는 존재가 한 지역에 묶여서 이걸 넘어가면은 없어지고 여기 있으면 자기 힘이 세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이런 체계였는데 유대교가 이런 식의 종교였어요. 유대교는 누구만의 종교예요? 유대인들만의 종교죠. 초창기에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선민. 유대 종족의 혈통만 이어받은 선민. 그럼 그 유대인의 혈통은 누가 받는 거냐? 엄마가 지금 디모데처럼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면은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혼혈이에요. 유대교 측면에서는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혈통적 개념 속에서 자기네 종족만 믿는 신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신은 어디에만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나는 거기에 약속의 내 백성을 세울 거니까. 애굽 땅에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신학적으로 온 세상에 계시지만 특별한 민족과 특정한 장소에만 자신들의 신이 계신다라는 율법적 체계를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와 종족적인 한계를 무너뜨리고 그를 재건한 신학자가 누구라고 말하자면요, 사도 바울인 거죠.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도 친유대교적 배경이 강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자신들의 신학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뭐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막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리더십이 바울에게 이양되고 바울이 이방 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대교의 한계가 완벽한 우주적인 종교로 전 세계를 나가는 종교로 흩어지게 된 거고, 그것이 지역적인 한계와 그 다음에 민족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민족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체계고, 사도행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에게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을 당하고 스데반이 죽게 되죠. 죽게 돼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된 거고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눴던 15장에서는 그 사도들의 그 규칙을 만들면서 할례와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음행과 피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소위 사도적 칙령을 얘기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유대교적 교리적 한계가 극복이 돼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증거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리가 없었다면은 여전히 이방인들도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야 됐던 건데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갈 수 있게 된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된 거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페이지 오른쪽에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 함은 이 은혜의 내용과 주도권이 인간의 어떤 행위와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 함은 은혜의 시어 방식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아니하였더라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전한 거예요? 바울이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했어요? 물론 바울이 전했지만 바울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고 그의 인간적인 헌신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평생도록 헌신하며 살았는데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획과 의도대로 복음이 흘러갔어요? 아니죠.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뭐예요? 막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오셔가지고 야야야 안돼 그거 전하지 마. 이 표현상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 이제 어떻게까지 보여줘? 환상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글로 가지 말고 나를 도우라. 아니 마게도냐 사람이 중요해요? 아시아 사람이 중요해요? 아시아 사람이 중요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은혜의 종교라 함은 은혜를 받는 방식도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은혜는 내가 예상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련히 임한다. 그렇죠?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할 때 좋은 일들은 내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나쁜 일들은 이상하게 예상했던 방식으로 와야 하나요? 좋은 일들은 예상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데 나쁜 일들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예상했는데 그렇게 와야 하나요? 경험적으로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부터 보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에 헌신한 사도 바울과 복음의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전도자들의 헌신마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도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땅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 개척을 하고 소위 말해 개척 목사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 것도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의도하고 제가 생각했던 일이지만 진행되는 방식은 제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가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집은 여기 뭐 은평이나 여기 고향 일산인데 왜 여기에 개척하셨냐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계획했던 거대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 없지는 않았지만 흘러간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을 보내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저의 계획과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게 그렇게대로 돼요, 안 돼요? 되면 좋겠죠, 인간적으로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잘해서 교회가 되면 좋지만 제 의도와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네. 목회라는 것이, 목회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목회라는 게 사람을 컨트롤하고 사람을 데려오고 교회를 크게 하고,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이게 내가 이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잖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물론 계획은 있지만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걸 금세 깨달았어요. 바울도 아마 이건 언제 깨닫냐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알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수고는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애써야 되지만 그 일을 완성하고 실행하는 분은 결국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전하는 본인이 제일 먼저 깨달아요.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영역이 내가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도 있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도와 계획을 넘어서는 어떤 주권적인 힘과 어떤 큰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과정과 내용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수양, 성화, 영화, 신학 교리입니다.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 소명은 부르시는 거죠.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내 의도와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이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성민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를 때 들리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죠. 불러서 야, 내가 너한테 이러한 계획이 있어. 올래?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타산 좀 계산기 눌러보는 거죠. 이렇게요. 가는 게 나을까 안 가는 게 나을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단했어요? 가는 게 안 가는 게 낫다고요? 그럼 가는 게 낫다라고 결단하고 온 거잖아요. 분명히 올 때는 내가 계산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계산을 넘어서는 다른 청구서가 저기에 있다는 걸 들어와서 뭐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명의 부르심의 과정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칭의롭게,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모든 과정들. 그래서 소명, 회심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회심을 해야지 하는 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또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믿음은 누구의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이 신학에서는 너희가 사람이 믿어야지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하거든요. 영화롭게 하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거룩한 존재를 만드신다. 이렇게 신학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왔다가 결국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한다. 이런 식의 신학적인 개념을 기독교 신학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게 맞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틀린 부분도 있고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 이야기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생각해 봤고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서민 구브로 섬. 누구의 고향이었죠?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 거기에서 이제 마술사도 이제 혼내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올라가서 거기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돌다가 더베를 또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고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한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결론인 거여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교리가 새롭게 정리가 됐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그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절 보시면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 이게 뭐예요? 15장에서 정리한 사도들의 칙령 있죠. 네, 그거예요. 그거를 정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할례의 문제나 제사의 문제나 피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를 나누고 나니까 5절에서 결론으로 뭐예요?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증거하게 됐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복음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된 거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 한번 돌려 그랬어요. 그림 대충 보셨나요? 집에 가서 보시죠? 네. 대충 보면은 그냥 그림 못 그려서 제가 이렇게 못 그려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구브로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예, 여기 건너에 바다가 있죠. 여기가 이제 고린도 지역이나 지역이에요. 바울의 원래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2차도 바울이 원래 교회를 이제 가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누구랑 가려고 그랬더라? 바나바랑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랑 대판 싸웠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일로 가고 섬으로 가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쭉 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내륙을 하려고 했는데 내륙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 그래요? 글로 가지 말고 어디로 해요? 서쪽으로.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니까 일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환상을 말해가지고 일로 안 가고 성령이 막은 거예요. 여기 일로요. 막았다고 표현하거든요. 일로 가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도나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교학적으로 볼 때도 성교학에서 말하는 건데 일로 가는 것보다 일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 결과론적인 얘기고, 뭐 그건 모르지만 일로 가서 이제 일로 가다가 결국 나중에 바울이 이제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요? 바울 입장에 땅끝이 이제 서바나 로마였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는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륙이 아니라 해안으로 가게 됐다. 그게 이제 성교학적인 표현이고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바울의 계획과 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은 없지만 바울의 의도랑 전혀 상관이 없이 바다 건너서 배 타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 여행을 쭉 하게 돼서 나중에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나 이제 고린도 교회나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사역의 결과물로 서신서들이 나오게 된 거. 그러니까 신약의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런 사역적인 결과, 사역적인 준비 때문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읽으면 그냥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율법적인 책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서신서의 어떤 흐름이요. 이런 사역적인 배경 속에서 읽어야지만 서신서가 해석이 돼. 구약의 구약의 그 선지서가 모세의 토라를 중심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신약의 서신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 이러한 복음 사역을 전제로 증거된 거니까 그 배경을 읽어야지 읽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의도했지만 그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게 이제 6절 이하에 있잖아요. 이 페이지로 가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뭐래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누가의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딱 가려고 하니까 길을 막았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지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가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이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계속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젊었을 때 바울의 목표는 뭐였어요? 삶의 목표는
젊었을 때, 철들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배우고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의 목표는 뭐였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가 돼서 유대인들한테 구약의 율법을 강론하는 최고의 가말리엘처럼 랍비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비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그때 바울의 목표는 뭐였겠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랍비 교사, 율법 교사가 되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나는 최고의 선교사가 될 거야. 아시아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될 거야. 그게 바울의 목표였을까요? 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이 사역을 이 아시아 교회에 잘 흩어져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서 탁월하게 목회하는 설교자가 될 거야. 이게 바울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을 그렇게 정리하죠.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개척자로서. 바울은 그거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말씀을 받은 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는 전도자의 모습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의도는 있었지만 그의 계획과 그의 방식대로 움직여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더라. 마지막 사도행전 결론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 본문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복음 전하는 자로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의리의리한 교회나 자기를 후원해주고 인정해주는 큰 여기 성도들이나 이게 아니라 셋집이 되어 있죠. 그냥 뭐 이게 감금된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택감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못 나가고 그냥 방에만 있다가 나가지는 못하고 뭐예요? 특이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온 거죠.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낸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 혼자 남았다. 아무도 나랑 같이 있지 않다. 디모데야 좀 올 때 나 추우니까 옷 좀 가지고 오고 좀 와주라. 그 얘기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의 사역의 결론과 인생은 페이드 아웃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이나 이런 성경의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사실 현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다니엘이나 뭐 요셉처럼 이렇게 뭐 다니엘 기도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범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이게 그 모델을 삼아 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쫓아가면 예수를 본받고 싶으세요? 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일 본받고 싶으시냐고요? 완전 미친놈인데요, 그분처럼 하면요. 진짜예요. 바울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예? 저는 젊었을 때 바울처럼 살려고 그랬거든요. 진짜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큰일 나겠더라고.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개신교 목사는 결혼 안 하면 안 시켜줘. 이상한 종교야. 카톨릭은 혼자 편안하게 해서 뭐래요? 아무튼 그래요. 특이해요. 이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의 노년이 인간적으로 다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건 우리의 육체와 삶의 모습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신학과 신앙적으로 어떤 가치를 둘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율법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어떤 모델이 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방 종교처럼 영웅화 만드는 거죠. 예수의 영웅화, 바울의 영웅화. 바울과 바나바를 영웅화하면은 그 싸우는 모습 쓰면 돼요, 안 돼요? 사역한 지 얼마나 됐다고. 3년 좀 넘었는데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흩어지고, 야 가, 됐어, 알았어, 나 나대로 갈게. 그러고 싸우고 혼자 간단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사도들이.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아주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그 주도권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모범의 대상으로 모델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이교적인 방식. 목회하는 자도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고, 성도들도 컨트롤 당하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인 안정과 안위를 얻고 싶은 거죠. 그게 정확히 무슨 종교예요? 그 이방 종교였고, 그 율법 종교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없지는 않았지만 그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겠죠.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끌고 가셨지만 그게 된 거죠. 16장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0절까지는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 한 거, 18절에는 이제 전도여행 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한 거, 그리고 40절에는 이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말씀 실컷 전했는데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실컷 맞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갔지만 성령이 그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전도 사역의 결국은 어디예요? 감옥이었다. 16장 1절 이하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누구를 등장시켜요?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가 바울 사역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이제 유언적인, 되게 장엄한 그런 표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게 한 인물이 이제 디모데라는 인물이고, 이 디모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아들이라 그러죠.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신학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씨로 물려받은 자라는 의미로 아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사상이 누구한테 전수된 거에 말하자면요, 아들에게 그게 디모데라는, 그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모데에게 전도했는데, 요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그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움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게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보이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자를 대고 아들이라고 불렀으니까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성장했던 인물인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1절에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는 이는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할 일인 줄 알미다. 4절에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어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굳건해졌어요? 믿음으로 굳건해진 거죠. 요거를 원어로 보니까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를 보니까 호 에클레시아, 그 교회들이 스테레오가 견고하게 되다 굳건해지다예요. 견고하게 됐다. 뭘로요? 호 피스 디스, 그 믿음으로. 본문 보이세요? 네, 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교회들이 그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믿음이에요. 그럼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피스티스는 1차적으로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이란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먼저 믿으셔서 믿음을 건네주시는 것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건데 우리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피스티스, 피스토스와 이거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해 뭐예요? 또 다른 믿음인데 제 표현으로는 인간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믿음과 신념은 한글로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다 페이스로.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가 강한 거예요? 신념이 강하다. 이상하죠? 신념은 순전히 누구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철학과 전통과 경험으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견고하게 된 거를 신념이 강하다 그러죠. 그래서 신념이 강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은 신념이 있어. 좋은 표현이 나쁜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 저 사람은 신념도 없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있으면 신념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무슨 말 이해 되시죠? 앞에 있는 신념과 뒤에 인간의 행위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통 기독교에서 믿음의 영역과 신념의 영역을 동일한 걸로 많이 봐요. 그 사람이 믿음이 되게 강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어? 그 사람이 기독교적 신념이 강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기독교적 신념이 강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11차에 걸치는 유럽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거, 그게 겉으로는 전쟁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믿음의 신념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게, 예를 든 게 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믿음은 인간의 신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표현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신념이 강하다, 강하지 않다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신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니 바울이 신념이 강했으면 아니 아시아로 가야지.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아 가지 마라 그러면 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요.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받은 소명은요 아시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바울아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바울에게 소명을 준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근데 신념이 강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신념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평생 동안 한 30년 동안 성가대를 헌신했던 어떤 여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환상을 오셔가지고 암흑음악의 권사야 이제는 성가대 그만하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인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이거를? 그렇게 인간이 무섭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거랑 신념이 강한 거랑은 꼭 같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초창기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의 신념, 자기 인간적인 신념은 점점점 없어지고, 바울 사도님 오늘은 어디로 전도해요? 몰라.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는요. 왜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고난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계획하지 못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젊었을 때 지나다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자식 내 맘대로 한숨 쉬지 마시고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직장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일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경험하는 경륜이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음에 관한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신념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3페이지 왼쪽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임한 믿음에는 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역사와 인생의 과정 속에 우리 안에는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성경에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진 자들의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인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여기 양심은요 보편 도덕에서 말하는 인간의 선한 양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게 된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단어적인 표현은요. 그 믿음에 관하여 뭐 하래요? 뭐 했대요? 파산된 자가 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산된 자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마가는 누군지 아시죠? 네, 그 누구죠? 바나바랑 대판 싸웠잖아요. 누구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마가 때문에 싸웠거든요.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고 내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사역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도 바울, 이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인데요. 4장 9절에 다 얘기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좀 와라. 나 힘들다 얘기하고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가장 다가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를 버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 마지막쯤인데 그 많은 사역 속에서 고난과 자기의 그 고통과 자기를 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텐데 이 데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이 돼가지고 야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그렇게 썼겠냐고요. 데마가 미워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바울 자신을 떠난 데마가 원망스러워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이죠.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 바울의 아들이 되지만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아들이 되지만 어떤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는 바울을 뭐예요? 대적하고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한 개인이 아닙니다.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무너뜨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 무너뜨린 영적인 종교를 영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신학적으로요. 인물이 아니라요. 그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자체예요. 이 신약 헬라 시대에서는요. 바울 하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영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이란 얘기예요. 바울이 심각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 사랑으로 완성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4페이지로 가셔서 그래서 바울이 믿는 자, 소망을 가진 자, 그다음 뭐 하는 자? 사랑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였죠. 그러면서 자주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하신 양반이 뭐 하래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제자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저분 하는 거 보면 거의 이게 뭐냐 이거 투쟁하는 사람이고 다 부시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는 울면서 막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도대체 저분의 계명 도대체 뭐야? 아마 사도들은 제자들을 그랬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예수님이 했던 그 표현을 예수님이 바울이 여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뭐 하면요? 누구를